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11차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에 중복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 말씀이랑 누가복음 말씀이죠. 먼저 이사야 51장 거기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 여부가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절을 보면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의와 구원이라는 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이 본장에서 율법, 공의, 구원을 모든 같은 의미의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준비하여 두셨다가 때가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단지 여기서 형벌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심판은 이런 판단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판단하신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 중에는 구원 얻을 자와 그리고 버림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 얻을 자와 버릴 자를 판단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4절에 제시된 만민의 빛으로 묘사된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여부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이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행위만 선하다면 소위 사회에서 이 죄인이라 정죄하는 자들이 범하는 악한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허탄한 믿음을 지닌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있는 인생이 나름대로 아무리 의롭게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저 허무한 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경이 흑암 중에 자기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고 헤매다 결국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빛이고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 어둠으로 얼룩진 불완전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허탄한 가르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덧없는 세상의 영화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안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같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이 연기, 옷, 하루살이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이런 유한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지 유한한 것이라고 의미만 하는 게 아니라 무척이나 더덥고 순식간에 소멸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모두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이며 그것도 덧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 의인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7절을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성도들은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6절 말씀에 이어서 본절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를 아는 자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의 비방과 공격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평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이런 불의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악인들의 비방과 욕설, 공격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원문 표현을 보면요, 그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표현은 악한 세상에 속한 것들의 공격이 일시적인 것,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도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무수하고도 지배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것이라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성도들 중에는 이로 인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어디 갔는가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로 인한 갈등과 의욕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극한 환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 아래서 그 공생애를 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순환과 고난과 비방과 멸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사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이 온갖 불의와 거짓,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손에 쥔 사탄의 수하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러한 고난과 세상과 비방, 박해를 받으시고 또 그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곧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악인들의 공격, 비방, 박해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악의 세력부터 비롯된 공격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로 인해서 당황하지도 마시고,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담대하게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비방과 무고한 악의 세력이 주는 공격 앞에 맞서 싸우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와 이런 이웃의 구원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그게 필요한 과정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심령과 그런 삶의 인격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대충 설명하면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7장, 8장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2차 갈릴리 사역 그 기사에 계실 부분으로 예수께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으로 보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내용이 있어서도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마태가 이런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그 중심적인 내용에 치중한 반면, 누가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민족적 반감을 사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함으로 장로들의 신뢰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종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태의 이런 병행 구절에 의하면은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이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에 근거한담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